세 번째로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어떤 행위를 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새 영을,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영과 마음이란 단어가 분명히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대로 하라면, 이 새 영과 새 마음은 일반적으로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 말은 다릅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공부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영은 땅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마음은 땅에서 올라오는 식물. 땅이 없으면 풀이나 나무가 나올 자리가 없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식물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건 성령을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영이란 말은 루아흐란 말인데,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숨입니다. 숨이 들어가면 마음은 심장을 가리킵니다. 히브리 말에 레브 혹은 레바브란 심장, 사람의 심장을 가리키는데, 이 숨이 들어가면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과 마음은 사실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이 없이는, 숨이 없이는, 생명이 없이는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이 근본,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단어로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유전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성령을 공부할 때 우리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아주 명백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 어쨌든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겠다고 말하십니다. 그런데 이 굳은 마음이 나오는 굳은 영은 제거하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땅에서 새 식물이 자라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과 동시에 옛날 땅, 굳은 땅, 여기 돌의 영입니다. 원래 말은 돌의 마음, 돌밭에서 소위 옛 영입니다. 죄의 영, 육신의 영, 이것에서 옛 마음들은, 올라오는 옛 죄의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제거하시지만, 요 옛 영은, 옛 죄의 본성은 제거하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이 그대로 있어요. 새 본성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새로운 영으로, 새 본성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사단이 옛 본성을 자극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거듭났는데 왜 옛 본성이 남아서 나를 괴롭히느냐? 내가 거듭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내가 확실히 거듭났냐? 그렇게 실제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똑같은 경험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보시면 분명히 바울이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제는 옛날에 내가 육신으로, 내 육신의 본성으로 율법의 문자를 따라서 순종하던 때와 같지 않고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듭난 것이 분명합니다. 또 계속해서 7장 17절을 보시면 이제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과거에는 내가 죄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는 죄가 싫은 거예요. 죄가 싫어서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데도 죄가 여전히 나를 잡아다가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과거의 죄에 익숙해 있는 나를 가끔은 나도 모르게 잡아다가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고통을 면할 길이 없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로마서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내 안에 새 본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비록 내가 가끔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 육신을 따라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새 마음이 생겼다는, 새 영이 생겼다는 사실을 그가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가끔은 내가 내 자신의 죄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미친 짓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다시 내 자신을 믿음으로 맡길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 앞에 전적으로 자신을 그렇게 주시도록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앞에서 25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 죄를 맡기는 믿음이에요. 죄를 맡기는 믿음. 깨끗하게 해주시도록, 용서해 주시도록 자신의 죄를 맡기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이거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이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그 자체는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는 것은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자, 탕자가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깨끗하게 목욕시켰습니다. 그리고 끝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 탕자를 깨끗하게 목욕시킨 다음에 자기의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십니다. 여기서 의라는 단어, 이 죄를 씻으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버지가 의의 옷을 입히시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 우리를 용서하심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목욕시키시고 동시에 옷을 입히신다고. 아버지가 옷을 입혀주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 곧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것, 입혀주시는 것, 여기까지를 우리가 말할 때에 입혀주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의 옷을 입혀주시는 의입니다. 이게 의라는 말의 개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이 온 것, 이게 의롭게 된 상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그 의의 이야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자, 아버지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을 때에 아버지가 그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이제 잠시 후에 보겠지만은
아버지가 우리 안에 새 영 속에 들어오셔서 자기를 주시고 우리와 같이 사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흔히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입혀주시는 의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입혀주시는 의는 용서의 옷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목욕시켜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새 영과 새 마음, 새로운 본성이 생긴 것입니다. 새 본성, 새 유전자가 생긴 것입니다. 창조입니다. 이 당자가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아버지가 목욕시켜 거저 입혀주시는 선물이에요. 예, 우리 로마 가톨릭에 계신 분들이 루터가 입혀주시는 의를 얘기할 때 속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속은 하나도 안 변했죠. 그런데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루터가 말하기를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이다. 그 말이 말이 되느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소리죠. 의인이면 의인이고 죄인이면 죄인인데 루터는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합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이 주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굳은 영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제가 안 하셨어요. 죄의 본성을 제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죄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스스로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시에 똑같은 책 요한일서 5장 17절 18절에 보시면 그렇게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결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